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곧잘 말도 잘하고 부모 세대보다도 뭐든 흉내도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아무리 발달하고 다른 매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닮고 따라하는 것은 바로 아비어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란 아버지가 자신의 태도나 성향을 아들에게 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화입니다. 날마다 학교도 빼먹고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망나니 짓 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하루는 불러서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야, 아브라함 링컨은 너 나이 때 뭘 했는지 아니? 모르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었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내 나이였을 때는 공부하고 책 읽었지만 아버지 나이였을 땐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버지도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읽고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이삭은 어쩜 그리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는지 여러모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상황과 그의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어딜 닮았을까요? 오늘은 부전자전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비멜렉이란 아버지는 왕이란 뜻으로 애굽 왕이 바로로 통용되었듯이 그랄 왕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당시 아비멜렉은 약 70년 시차가 있으므로 동명이인인 듯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흉년은 흔한 일입니다. 영적인 흉년이든지 실제적인 흉년이든지 간에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흉년이 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이삭 때 흉년이 든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근을 극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남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자녀인 야곱은 복을 받지만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6절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믿음을 받으시고 기근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당시는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여자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시대였습니다.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런 죄를 2번이나 지었는데 부전자전입니다. 부모의 좋은 것도 계승되지만 좋지 않은 면도 계승될 때도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오래 거주하였더니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아비멜렉한테 들켰습니다. 여기서 껴안는 것의 뜻은 단순하게 껴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은 누가 목격해도 오누이 간에 어울리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를 통하여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본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처럼 이삭의 잘못에 대해 신중히 대처한 이유는 과거 아브라함 당시 일어났던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아내를 빼앗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포교령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동일한 경작 조건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족속에 비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결과입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도 많아지고 노복도 힘이 많아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곧 전쟁 도발 행위요 간접적인 추방 명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토에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우물을 메운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살며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지만 블레셋 사람이 메운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의 종들은 아버지 우물이 아닌 새로운 우물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억지를 씁니다.
이삭이 각 우물에 기념될 만한 이름을 보유하는 것을 볼 때 팔레스타인 내에서 우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얼마만한지를 짐작해 합니다. 에색이란 이름은 억압하다, 강탈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이 우물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방 땅에서 겪은 이삭의 고초와 비애가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 우물을 포기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양보한 것일 뿐입니다. 21절에 나는 적대감이란 뜻으로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려는 이삭의 두 번째 시도가 처음보다 더 악의적인 도전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22절에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란 뜻으로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두 번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에 빼앗으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노비가 힘이 많았고 강성하였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한 우물에 매이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물 파는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기계를 사용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시는 최신 장비도 없습니다. 사막 땅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적극적으로 우물 파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영역 분쟁이 생겼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왕이면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설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반사막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얻고자 힘썼고 큰 노력을 들여서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억울했으나 하소연할 수 없이 그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그네 살이를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꾸고 자꾸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그러나 이삭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숙한 인격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을 감당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때에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삭도 3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을 때는 혈기에 잡혀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싸우면 사단이 틈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은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의 농사는 흉년에도 100배나 없고 또한 양들도 더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비멜렉은 한마디로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런 이삭을 보며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이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고 하였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삭은 회개한 아비멜렉을 관대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축복하셔서 또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하였습니다.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과 약속한 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떠난 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평소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에 거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시고 또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